자,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가면서 어린 송아지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여기 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막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럼 소 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찾아봐도 소 울음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미 소는 송아지에게 가서 젖을 줘야 되는데 그 지금 새끼를 떼어놓고 멍에 메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 야, 요 일만 잘 처리하면 애들 보여줄게. 그런 기약도 없어요. 막 이 풀어버리고 빨리 막 돌아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바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본성을 초월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리스도인도 똑같다. 본성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정해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역시 이 자기 십자가가 자기의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살아온 삶의 방식 다 버리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가 울면서 갑니다. 우리 삶에도 울면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말이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고난의 눈물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자,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 골짜기가 많은 샘의 그 장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만한 샘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인데, 더 깊은 골짜기일수록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거래요. 이 땅에서 별로 눈물 안 흘린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닦아주실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많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기도할 수 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이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눈물과 행복은 말이 안 맞잖아요. 억울한 일과 행복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그 모습을 행복입니다. 구원받고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멍에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 멍에는 얼마나 무거웠던 명예였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짊어지고 그 험한 길을 올라갈 수 없어요.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굽은 것과 곧은 것이 나옵니다. 꼬인 거하고 풀린 게 나와요. 풀린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꼬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그 멍에다. 그리고 그 굽게 한 걸 곧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로 유명한 의사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해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가 못하는 일 있잖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거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멍에를 짊어주시죠. 너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찾았던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 통과하는 것은 주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7절에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무엘상 6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에그론이라는 지역에서 벳세메스까지는 약 15에서 20km 정도, 1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었겠죠. 이 소는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길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갈림길도 나왔겠죠. 그들은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부담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기도 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고 끌어야 하는 수레와 짐들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는 하나님이 가라고 알려주신 표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최고로 잘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멍에 메고 올라가는 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다 덮고 나는 표대, 저 목적지 저 보고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 보고 내가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3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 두 암소는 우여곡절 끝에 표대 자신의 그 벳세메스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언약궤 잘 운반했습니다. 임무 달성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딱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여물 좀 더 먹으라고. 와서 비타민 좀 먹으라고. 야, 좀 편히 쉬어. 야, 좋은 그 매트 깔아줄 테니까 여기서 좀 쉬어. 야, 새끼 보여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가 뭐 하던 소인지 멍에를 맨 소인지 뭐 한 소인지 새끼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주변에서는 우리의 헌신을 또 몰라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한 것도 아니라 이 소를 잡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죽을 다 벗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몸을 다 조각냅니다. 몸이 다 찢겨요. 그리고 제단에서 완전히 불사릅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게 순교자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제사, 살아있는 그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삶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짐승은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도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소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